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조임생님의 그들은 왜 목숨 걸고 조선 땅에 왔을까?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와, 1859년 7월 19일 영국 런던의 언더우드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이제 막 네 번째 아들이 태어난 것이다. 오, 우리의 작은 천사. 아기를 품에 안은 아버지 존 언더우드는 눈물이 글썽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 아내 엘리자베스는 따뜻한 눈길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 아기가 장차 어둠의 나라 조선의 구원의 빛을 전하고 연세대학교를 세운 선교사 호로스 언더우드다. 아버지 존 언더우드는 정직하고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 문구상을 경영한 존 언더우드는 많은 물건을 발명한 과학자이기도 했다. 어머니 엘리자베스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가문에서 자랐다. 신앙의 뿌리가 깊은 어머니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미래의 선교사 언더우드가 태어난 것이다. 특히 어머니는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그녀를 좋아했다. 호로스 언더우드는 사랑하는 형제들과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에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주일 아침이면 온 식구가 교회에 가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 하루는 아버지가 보니 아이들이 예배 도중 자꾸 몸을 비틀거나 다리를 흔드는 게 아닌가. 그제야 아버지는 눈치를 챘다. 아하, 어른들의 큰 의자가 아이들에게 불편하구나. 아버지는 곧 아이들의 나이와 체구에 맞는 어린이용 의자를 따로 만들어 주었다. 어른 키에 맞추어 만들어진 교회 의자는 어린아이들이 앉기에는 불편했던 것이다. 아빠, 이젠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겠어요. 아이들은 몹시 기뻐했다. 그래, 이제부턴 예배에 더 집중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네, 아버지. 호로스는 심심하면 교회에 가서 아이들과 예배놀이를 하며 놀았다. 아이들은 교회 뜰에 의자를 갖다 놓고 서로 의논하였다. 누가 목사님 역할을 할까? 물론 호로스가 해야지. 아이들은 호로스에게 목사님이 되어 설교를 하라고 말했다. 호로스는 주저하지 않고 의자 위에 올라가더니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저 푸른 하늘과 나무와 꽃과 사슴과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는 놀이 삼아 예배드리는 흉내를 냈지만 아이들은 호로스의 설교에 점점 빨려 들어갔다. 호로스의 설교는 힘이 있고 확신에 차 있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예배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다. 호로스 녀석 나중에 위대한 설교자가 될 거야. 참 이상하지? 호로스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가슴이 왠지 뜨거워지는 것 같아. 아버지는 주일 예배에 다녀올 때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신앙 교육을 따로 시켰다. 얘들아,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 큰애야, 내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렴. 큰아들 존 T. 언더우드는 아버지 앞에서 또박또박 목사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했다. 잘했다. 그럼 오늘 공부한 성경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저녁 먹을 때까지는 놀아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 신앙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신 아버지는 아이들에게도 이 믿음을 강조했다. 아버지는 사랑과 나눔을 실제로 실천하며 살았다. 아버지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 중에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린 조지 물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수많은 고아들을 믿음으로 돌보았는데 아버지는 이들을 위해서도 정성껏 후원을 하였다. 언더우드 씨는 아이들 교육에 남다른 데가 있어. 그 집 아이들은 하나같이 예의 바르고 반듯하단 말이야. 형제들끼리 우애도 지극하고. 사람들은 언더우드 집안의 아이들을 칭찬하고 부러워했다. 그만큼 언더우드 집안의 자녀들은 바르고 신실하게 자랐다. 호러스가 10살 때 아버지는 셋째 형인 프레드와 함께 프랑스의 볼로뉴 슈메르 지방의 기숙학교로 유학을 보냈다. 이 학교는 로마 가톨릭 계통의 학교였는데 당시 교장 선생님은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이었다. 교장 선생님은 기독 학생들에게도 누구나 자유롭게 공부하도록 배려해 주었다. 이 학교 기숙사에서 보내는 첫날 밤, 언더우드 형제는 잠들기 전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의 은총과 축복의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다.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서로 쳐다보다가 낄낄거리고 웃었다. 야, 집어치워. 그들은 떠들며 기도를 방해했지만 언더우드 형제는 기도를 계속했다. 퍽! 누군가 베개를 던졌다. 그래도 형제들은 기도를 계속했다. 저 녀석들 별난 짓을 계속하고 있잖아. 에이, 못 봐주겠다. 이번에는 누가 빗을 던졌는데 호로스의 등에 맞았다. 다음에는 또 다른 학생이 장화 한 짝을 날렸다. 장화는 형 프레드의 정수리에 맞았다. 그래도 형제는 자세를 흩뜨리지 않았다. 정말 웃기는 녀석들이네. 그러게 말이야. 형제는 기도를 다 끝낸 후에야 잠자리에 들었다. 이런 풍경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결국 이 모습은 아이들에게 신선한 도전이 되었다. 얘들아, 우리도 같이 기도할게. 너희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 우리도 너희들처럼 영국에서 왔어. 우리 기숙사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가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 영국에서 유학 온 아이들이 언더우드 형제를 따라 기도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같은 영국인 친구가 조롱과 야유를 받는 것에 분개해서 한 행동이기도 했다. 그러자 멀거니 바라보던 다른 지역 아이들과 프랑스 아이들도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하는 모습은 기숙학교의 모든 아이들에게 번져갔다. 언더우드 형제가 이 학교에 들어온 후 일어난 놀라운 변화였다. 호로스의 형 프레드는 몸이 몹시 약했다. 그러나 형의 건건한 신앙과 착한 마음씨는 동생 호로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프레드는 동생에게 시편 119편을 꼭 암송하도록 당부했지만 동생은 말을 듣지 않았다. 형, 시편 119편은 너무 길어. 도저히 외울 수가 없어. 정말 못해. 동생이 손사래를 치며 못하겠다고 하자 형 프레드는 조용히 동생을 타일렀다. 호러스, 너도 알다시피 나는 몸이 약해서 약을 매일 먹어야 한단다. 호러스는 금방 울듯한 얼굴로 말했다. 형, 나도 형이 건강해지면 정말 좋겠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형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고맙다. 하지만 하나님이 곧 나를 부르실 것 같아.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니까 그 부르심을 거절할 수가 없단다. 호루스, 형이 내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어쩌면 마지막 부탁이 될지도 모르겠네. 호루스는 형의 말을 듣자 곧 눈물이 글썽거렸다. 형의 부탁이라면 뭐든지 할 거야. 프레드는 웃음이 나는 것을 참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호루스, 내가 시편 119편을 암송해 준다면 내 건강이 좋아질 것 같아. 해줄 수 있겠니? 알았어. 형을 위해서라면 난 할 거야. 형을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에 호루스는 당장 시편 119편을 외우기 시작했다. 시편 119편을 다 외우자 호루스는 기쁨에 넘쳐 형에게 달려가 외쳤다. 형, 나도 이제 시편 119편을 다 외울 수 있어. 들어볼래? 와, 벌써 그걸 다 외우다니 정말 장하다. 어디 한번 외워보렴. 호루스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낭랑한 목소리로 시편 119편을 암송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호루스는 시편 119편을 줄줄 암송했다. 프레드는 동생을 꼭 안아주며 말했다. 호루스 정말 장하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앞길을 축복해 주실 거야. 형도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해. 형이 건강하면 하나님도 데려가는 걸 포기하실 거야. 형이 세상에 남아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도 기분 좋으실 테니까. 그래, 나도 이제 건강해질 거야. 언더우드 형제는 어디를 가든지 공손히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는 예의 바르고 사랑스러운 소년들로 칭찬을 받았다. 프랑스의 기숙학교에서 보낸 유학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신앙적 경건과 인격을 갖춰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행복하던 언더우드 집안에 갑작스런 슬픔의 먹구름이 몰려왔다. 다정하고 아름답던 어머니와 손자들을 끔찍히 아끼던 할머니가 한꺼번에 돌아가신 것이다. 아이들의 슬픔도 컸지만 아버지 존 언더우드의 슬픔은 이루 말로 닿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사업을 같이 하던 사람의 배신으로 경제적으로도 몹시 어려워져 갔다. 미국으로 가자. 당시 미국은 기회의 땅이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던 아버지는 호루스가 13살 때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미국 뉴저지의 뉴더햄으로 이주했다. 호루스와 프레드도 프랑스 유학을 접고 아버지를 따라가게 되었다. 미국에서의 삶은 힘겨웠다. 가족 모두가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호루스와 형제들도 정원사로 일하거나 잉크 공장에서 일을 하여 생활비를 보태야 했다.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힘이었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족들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호루스는 장래의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고 싶었다. 이 꿈은 이미 4살 때 품었다. 호루스가 4살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에 간 적이 있다. 그때 인도에서 온 어느 선교사가 설교를 했는데 어린 호루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이다. 호루스는 자신도 장차 선교사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의 꿈을 알고 있었기에 아들이 자라자 원하는 대로 신학을 공부하도록 해주었다.
미국에 온 호로스는 어디서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호로스의 집 근처 유니언 힐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어린 호로스는 열심히 전도지를 돌리며 노방 전도를 했다. 아저씨,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턱수염이 덥수룩한 남자는 벌컥 화를 냈다. 듣기 싫으니까 저리 꺼져.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남자는 호로스를 휙 밀치고 전도지를 구겨 던져버렸다. 원 재수가 없으려니 별 녀석이 다 귀찮게 하네. 그러나 호로스는 포기하지 않았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모두 우리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어린 호루스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이 감동했다. 그들은 하나둘 교회로 모여들었다. 호루스는 공부도 열심히 하였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필요한 헬라어를 6개월 만에 독파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1881년 6월 7일 호루스가 대학에 들어간 지 2년째 되던 해 아버지가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목에 생긴 악성 종양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용기와 경건한 신앙의 실천 그리고 남다른 교육열은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았다. 그의 후손들은 훗날 조선 교육에 눈부신 꽃을 피웠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남긴 가오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다. 무엇이든 반드시 될 수 있다고 말하라였다. 이 긍정의 힘이 넘치는 가오는 장래 선교사 언더우드의 일생에 있어서 삶의 커다란 지표가 되었다. 큰형인 존 T. 언더우드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기 전까지 집안 살림은 여전히 어려웠다. 뉴저지 뉴더햄의 집에서 대학까지의 거리는 11km나 되었다. 호루스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걸어서 학교에 다녔다.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매일같이 전도에 열중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교수들은 걱정했다. 언더우드 군은 공부는 안 하고 전도만 하니 걱정이군. 성적이 떨어져 낙제라도 하면 큰일인데. 글쎄 말이야, 아직은 전도보다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인데 충고를 해도 소용이 없어. 그러나 시험 결과를 본 교수들은 놀랐다. 대체 언제 공부했는지 호루스의 성적은 늘 우수했던 것이다. 호루스가 낮에는 열심히 전도하고 밤에는 겨우 5시간만 잠을 자면서 공부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호루스는 너무나 가난해서 겨울에도 난방이 되지 않는 방에서 살았다. 집에서 보내준 얼마 안 되는 생활비를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남는 것이 별로 없었다. 그 바람에 자신은 더 힘들게 살아야 했다. 1883년 여름이었다. 신학교 졸업을 앞둔 호루스는 뉴저지주 폼턴의 작은 교회의 사역자로 일했다. 호루스 언더우드는 강단에서 외쳤다. 선교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교회의 헌금 대부분을 해외 선교사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 교회 임원들은 머리를 흔들었다. 지나치게 선교비를 많이 쓰면 사례비 드리기도 어려워집니다.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감당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더우드도 물러서지 않았다. 제게 사례비를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임원들은 더 이상 언더우드를 말릴 수가 없었다. 결국 폼턴 교회는 해외 선교비를 이전보다 4배나 늘렸다. 놀라운 일은 선교에 힘을 쓰자 교회도 크게 성장한 것이다. 선교를 실천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부흥하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정말이었다. 이건 기적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선교에 힘쓰자는 말씀이 오르셨습니다. 선교비를 많이 지출하면 사례비를 드리기도 어려울 거라고 걱정하던 교회 임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자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그들은 언더우드를 존경하고 그의 목회 철학을 깊이 신뢰하게 되었다. 언더우드의 사례비는 이전 목회자가 받았던 사례비의 2배로 많아졌다. 언더우드는 시간이 날 때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였다. 생활이 어려워 희망까지 잃었던 가난한 사람들은 무질서하고 불성실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흐느꼈다. 언더우드는 그들과 함께 엎드려 기도했다. 언더우드로 인해 폼턴 교회뿐 아니라 근처의 다른 교회들도 선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 1884년 봄 언더우드는 뉴 브런즈윅 신학교를 졸업하고 뉴욕 대학교에서 문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신학과 문학을 함께 공부한 것이다. 그해 가을에는 목사 안수를 받았다. 언더우드의 가슴에는 여전히 선교사로서의 불타는 소명이 있었다. 언더우드는 인도에 가고 싶었다. 인도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의학 공부도 했다. 힌두어도 배워 선교사로 갈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다. 당시 미국 교회는 인도나 중국 그리고 일본 등 여건이 비교적 좋은 선교지로 선교사를 파송했다. 언더우드는 반드시 좋은 선교지로 갈 거야. 아무렴 그는 어릴 때부터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해 왔어. 하나님은 언더우드처럼 열정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지. 사람들은 언더우드가 인도에 가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선교사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다.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은 조선을 아주 위험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오래전 예수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선에 들어가려다가 붙잡힌 일이 있었는데 그때 선교사들이 모진 고문을 받고 모두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에 대한 인식이 아주 좋지 않았다. 조선이란 나라는 야만인들이 살고 있는 게 분명해. 미개하고 사나운 종족들이 사는 나라일 거야. 미국 교회는 조선에 대한 선교를 전혀 계획하지 않았다. 언더우드도 당시에는 조선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 언더우드는 아펜젤로와 함께 알버트 엘트먼 목사가 뉴 브런즈윅 선교사 모임에서 설교하는 것을 들었다. 그 내용은 운둔의 나라 조선에 대한 것이었다. 조선은 작년에 문호를 열었습니다. 지금 조선에 1,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가난과 질병, 학대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조선에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조선을 위해 복음을 전하러 갈 사람을 찾으십니다. 언더우드는 조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 얼마나 궁핍하게 살고 있는지 처음 들었다. 조선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에 울컥했지만 자신은 이미 인도 선교사로 정해졌다고 생각했다. 언더우드는 예수님을 모르고 극심한 환경 속에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조선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신학교 친구들에게 조선에 관해 들은 이야기를 전했지만 아무도 가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 땅, 주님이 기다리는 그 땅으로 갈 선교사가 이렇게도 없단 말인가? 언더우드는 조선 땅에 누군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왜 조선에 가려고 하지 않느냐? 언더우드는 이 음성에 갈등을 느꼈다. 정말 주님이 필요하신 말씀이실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인도가 아닌가?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인도로 부르고 계시지 않았는가? 마침 개혁교회 선교부에서 인도로 선교를 가달라는 편지를 받았다. 언더우드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곧장 수락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편지를 들고 우체통 앞으로 가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신비의 나라 인도에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불타올랐다. 편지를 막 우체통에 넣으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주님께서 탄식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조선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언더우드는 깜짝 놀라 주위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언더우드는 전율을 느끼며 무릎을 꿇었다. 주님, 제가 조선에 가기를 원하셨군요. 제가 우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언더우드는 곧 장로교 선교부에 조선 선교사로 파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조선 선교는 때가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조선은 전쟁과 질병 때문에 무척 위험하고 외국인들을 무조건 경계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은 조선을 꼬레라고 하는 중국 근처의 작은 섬으로 생각했다. 선교부에서 언더우드를 조선에 보내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목사였기 때문이다. 조선은 서양 종교에 대해 매우 폐쇄적이었다. 백성들의 건강이나 교육을 위해 의사와 교사에게만 입국을 허락했는데 느닷없이 목사와 선교사를 보내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마침 뉴욕의 한 교회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언더우드에게 목회자로 와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연봉이 무척 높았고 의학 공부를 계속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에만 맡아달라고 했다. 언더우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의 권유를 거절하고 다시 한번 조선 선교사로 가겠다고 지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선교부의 반응은 차가웠다. 은둔의 나라 조선에서는 아직 선교할 때가 아닙니다. 가톨릭 선교사들을 잔인하게 죽인 곳입니다. 미개한 민족임에 틀림없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교회 리더들은 조선처럼 위험한 나라에 선교사 파송하기를 반대했다. 이때 엘리누드 목사가 일어서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은 축복이 아닙니까?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곳에 선교사를 보내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엘리누드 목사는 여호수아와 갈렙에 관해 설교했다. 남들은 두려워 가기 싫어하는 곳이라도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담대히 가야 한다고 외쳤다. 선교부 목사들은 엘리누드 목사의 말을 듣더니 조금씩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3번씩이나 조선 선교 지원서를 낸 언더우드의 확신에 찬 모습도 목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엘리누드 총무 목사는 다른 선교부 목사들과 상의한 끝에 언더우드를 조선으로 파송하기로 결정했다. 언더우드는 약혼녀에게 편지를 썼다. 조선으로 간다는 소식과 함께 선교를 가자고 부탁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약혼녀는 거절했다. 자신은 선교에 대한 마음도 없고 조선이라는 미지의 땅에 갈 마음도 전혀 없다는 내용이었다. 언더우드는 마음이 몹시 아팠다. 사랑하는 이에게서 버림받다니. 그는 밤하늘을 우러러보았다. 별들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다. 차가워 보이는 달은 머리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언더우드야.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눈물이 핑 돌았다. 주님,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제 목숨을 다해 하나님과 조선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호로스가 조선으로 간다고? 호로스가 조선이라는 나라의 개척 선교사로 떠난다는 말에 언더우드 집안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호로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는 오랫동안 인도에 가려고 준비하지 않았니? 조선이라는 나라는 매우 위험하다고 하던데. 형제들은 몹시 염려했다. 형님들, 저를 그것에 보내길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니? 네, 제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말릴 수 없다. 하지만 마음이 몹시 아팠다. 호로스가 조선에 간다면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슬퍼했다. 앞으로 동생에게 닥쳐올 수많은 고난을 생각하니 형들은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호로스, 영국에 가서 친척들을 만나보고 오너라. 형제들은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언더우드를 영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보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길이니 친척들에게 인사를 하고 가는 게 좋겠다는 뜻이었다. 언더우드는 영국에 가서 먼저 런던 선교회의 총무를 맡고 있던 에드워드 존스 목사에게로 갔다. 그는 언더우드의 삼촌이었다. 존스 목사는 언더우드의 어깨를 껴안으며 말했다. 호로스, 20년 전에 런던 선교회에서 토마스 목사를 중국으로 파송한 일이 있었단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조선에서 행방불명됐어. 조선은 위험한 지역이다. 너의 안전이 염려되는구나. 언더우드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삼촌, 염려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오랫동안 인도에 갈 준비를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분명하게요. 그렇다면 할 수 없구나. 호로스, 부디 몸조심해야 한다. 에드워드 존스 목사는 언더우드를 꼭 껴안아 주었다. 영국에서 볼일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 조선으로 갈 준비를 했다.
호로스 언더우드는 드디어 샌프란시스코로 갔다. 거기서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 조선에 들어가는 여정이었다. 이 배에는 아펜젤러 목사 부부도 함께 타고 있었다. 선교사 일행은 배를 타고 먼 바다를 건너 일본의 요코하마에 도착했다. 일본에서 선교하던 햇번 선교사 부부는 언더우드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햇번의 집에 머물며 언더우드는 조선으로 출발할 시기를 기다렸다. 조선으로 가는 배편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일본 기독교 지도자들의 소개로 조선 사람 이수정을 만나게 되었다. 이수정을 만난 것은 언더우드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수정은 일본에 공부하러 왔다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는 신앙 고백을 하고 한글 복음서인 마가복음서 언해를 펴낸 인물이었다. 이수정은 언더우드가 조선 선교사로 파송되었다는 말에 몹시 감격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그동안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이수정은 언더우드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 이것은 우리말인 한글로 번역한 복음서입니다. 언더우드는 깜짝 놀랐다. 오, 조선에 문자가 있었습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언더우드는 조선에 정교하고 정확한 문자가 발달했다는 사실을 처음 안 것이다. 미개한 나라, 온둔의 나라인 줄만 알았는데 언더우드는 이수정을 통해 조선이 5,000년 역사를 가진 나라이며 훌륭한 문화를 가진 나라인 것을 알게 되었다. 언더우드는 조선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 요코하마를 떠나 조선의 제물포 항해에 닿은 날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다. 언더우드는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구원의 빛이 절실한 이 땅으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이제부터 함께 하소서. 언더우드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지만 공식적인 신분은 서양식 근대 교육을 가르치는 교사였다. 아직 조선에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해야 한다. 제물포에 도착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부부는 먼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가 처음 조선에 도착했을 때 당시 상황은 매우 불안하고 위험했다. 오랫동안 외국과의 교류를 꽁꽁 묶어두고 있다가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무질서했다. 그런데도 언더우드가 오래 준비했던 인도나 중국, 일본 같은 환경이 좋은 선교지를 마다하고 조선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었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마음 자세 때문이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목표는 조선에 와서 서구에 발달된 의료기술을 베풀어
사람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었다. 또한 차별 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아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나라의 발전을 돕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 조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었다. 조선에 온 언더우드는 특히 한글의 우수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양팔 저울의 한쪽 접시에 조선의 모든 것을 올려놓고 또 한쪽 접시에 한글만 올려놓아도 한글의 무게가 결코 기울지 않을 만큼 한글은 위대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했다. 그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한글을 공부하는 게 먼저야. 후배 선교사들이 이 나라의 말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문법책과 사전을 만들어야겠어. 언더우드는 조선 역사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조선의 문화나 풍습, 전통이나 종교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했다. 또한 한글 학자 송순영의 도움으로 한자와 상류층이 사용하는 말을 배웠고 시골을 여행하며 구어체를 익혔다. 그 결과 한어문전과 한영자전이 출간되었다. 언더우드는 당시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었던 제중원에서 의사 알렌을 도와 환자를 돌보았다. 그리고 정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 예수학당을 만들어 고아들을 가르쳤다. 예수학당은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고아 기숙학교였다. 언더우드는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영어와 과학, 성경을 가르쳤다. 고아를 위해 시작했지만 이후에는 누구나 와서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되었다. 민족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도산 안창호 선생과 독립운동가인 김규식 선생 등이 이 학교 출신이다. 예수학당은 경신학교로 이름을 바꾼 뒤 점점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발전하였다. 경신학교의 고등부는 경신고등학교로, 대학부는 연세대학교로 이어져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1887년 9월 27일 화요일 밤 정동 언더우드의 집 사랑채에서 찬송소리가 은은히 울려 퍼졌다. 언더우드의 한옥 사랑채에는 여느 때와 달리 사람들이 가득했다. 언더우드 선교사, 로스 선교사와 조선 기독교인들이 사랑채를 가득 채웠다. 조선 한복판, 조선 전통의 한옥 사랑채에서 정동교회의 첫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것이다.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가 설립되고 창립 예배를 드리는 역사적인 날이었다. 초기 교인은 14명이었다. 언더우드는 그중 2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당회를 조직하였다. 정동교회는 나중에 세문안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다. 정동교회는 계속 부흥하여 1910년 5월 29일 지금의 세문안교회 자리에 1200여 명이 한꺼번에 예배드릴 수 있는 새로운 벽돌 교회를 지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더우드가 개척 선교사로 조선에 온 지 25년 만에 이루어진 놀라운 성과였다. 하나님은 또 언더우드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 선교사이며 의사인 릴리어스 호튼을 만난 것이다. 릴리어스 호튼은 1851년 6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다. 시카고 여자의과대학에서 약학을 공부한 뒤 미국 북장로교 의료 선교사로 임명되어 조선에 오게 되었다.
릴리어스는 조선에 와서 여성 환자들을 치료하고 성경도 읽어주며 함께 예배를 드렸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영어 회화반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또한 제중원의 제2대 부인과장으로 일했고 명성황후의 진료를 맡았다. 뛰어난 의술 덕분에 명성황후는 릴리어스를 매우 신뢰했다. 릴리어스를 처음 만난 언더우드는 가슴이 뛰었다. 항상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릴리어스의 모습이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더구나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더욱 이끌렸다. 릴리어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언더우드, 말도 안 돼요. 제가 당신보다 나이가 8살이나 많답니다. 릴리어스는 언더우드의 청혼에 고개를 흔들었다. 나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언더우드는 약혼자에게 파혼당했던 지난날의 아픔이 생각났다. 소명도 없고 선교에 대한 이상도 없었기에 자신을 거절한 그 아가씨가 어디선가 잘 살기를 바랄 뿐이었다. 말하자면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사랑을 잃어버린 셈이다. 처음에는 마음이 몹시 아팠다. 그러나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다. 주님은 항상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조선에서 마음이 따뜻하고 순결한 릴리어스를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 무렵 아기 소동이 생겼다. 서양인들이 어린아이들을 몰래 데려다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난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눈알을 뽑아서 사진을 현상한다는 데 쓴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였다. 그 당시에는 실제로 그 소문을 믿은 사람이 많았다. 그들은 예수 믿는 조선 사람들을 마구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였다. 못된 선교사들의 앞잡이가 돼 남의 집 자식들을 꿰어간다고 생각한 것이다.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웃지 못할 오해도 있었다. 하루는 어떤 조선 사람이 선교사의 집에 몰래 숨어들었다.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내려고 한 것이다. 그 사람은 귀를 기울였다. 혹시 아이를 잡아먹는 건 아닐까?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 집안에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었다. 이는 내 살이요 내 피라. 선교사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크게 놀랐다. 서양인들이 인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구나. 어이쿠. 그 사람은 달려가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다. 내 눈으로 봤다고. 눈이 파란 양귀신들이 아이를 잡아먹었다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부르르 치를 떨었다. 양귀신들을 쫓아내야 해.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저놈들이 사람을 고쳐준다는 병원이 바로 아이들을 잡아 죽이는 곳이야. 양귀신들이 아이들 고기를 먹고 사는 게 틀림없어. 이렇게 민심이 흉흉할 때 외국인 의사가 거리로 나와 걷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다. 그래도 릴리어스는 개의치 않고 가마를 타고 병원을 왕래하며 일을 계속했다. 그런데 릴리어스가 어느 날 불량배들에게 큰 봉변을 당할 뻔했다. 릴리어스, 제가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언더우드는 릴리어스의 안전을 위해 힘을 쏟았다. 이 사건과 더불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는 음모가 생겼는데 이스라엘의 불임절 사건과 비슷하다.
구약 성경 에스더에 보면 사악한 페르시아의 국무총리 하만이 유대 민족을 모두 죽이려 한 적이 있었다. 이때 유대인 출신 왕비 에스더의 담대한 믿음으로 유대인이 위기를 모면하고 오히려 하만이 처형된다. 조선에서 발생한 기독교인 박멸 사건도 기독교인을 미워하는 관원들이 저지른 일이었다. 선교사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12월 1일을 기해 국내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을 모두 죽이라. 그들은 각도 지방에 비밀 지령을 내렸다. 뭐라고요? 해주에 있던 언더우드는 신도로부터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이제 우리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신도는 흐느껴 울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난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언더우드는 즉시 서울에 있는 에비슨 선교사에게 사태의 위급함을 담은 전보를 쳤다. 에비슨은 곧장 미국 공사 알렌에게 이 급박한 사실을 알렸다. 급히 고종임금을 아련한 알렌은 선교사들을 구해달라고 호소했다. 고종임금도 모르는 일이었다. 임금은 즉시 전국에 칙령을 내려 외국인과 기독교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공표하였다. 음모를 계획했던 관원들은 붙잡혔고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위기에서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은 무사할 수 있었다. 위기를 함께 넘기며 릴리어스는 언더우드의 마음을 받아들여 드디어 결혼을 승낙했다.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은 파란 눈의 신부는 천사처럼 고왔다. 이날은 결혼식을 축하하러 온 손님으로 매우 북적였고 고종 임금과 왕비도 많은 선물을 보냈다. 두 사람은 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사실은 지방을 순회한 전도 여행이었다. 미국 공사관 관리와 조선 정부는 이 신혼부부가 여행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통행증을 발급해 주었다. 언더우드 부부는 서울을 출발하여 송도, 평양, 강계 그리고 청나라와의 경계에 있는 의주까지 여행하였다. 언더우드는 여행을 하면서 환자를 만나면 언제라도 약이 들어있는 가방을 열어 처방해 주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은 조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언더우드는 의주에서 만난 기독교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싶었지만 당시 조선 국법은 세례를 허용하지 않았다. 미국 공사도 조선 정부와 정치적인 마찰을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언더우드에게 여행 도중 세례를 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언더우드는 조선 땅에서는 그 약속을 지키겠지만 중국 지역에 가면 세례를 주겠다고 덧붙여 약속을 해놓았다. 그래서 의주 신앙 공동체에서 세례를 받으려는 33명을 압록강 건너 중국 쪽 강변으로 데리고 가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조선의 요단강 세례다. 아내와 협력하여 선교를 하니 더욱 즐겁고 은혜가 넘쳤다. 이제 조선 말로도 대화가 좀 통하게 됐소. 내일부터는 전도를 나갑시다. 어디로 갈 거예요? 길거리 전도를 할까 하오. 언더우드 부부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에도 전도에 나섰다. 땀을 흘리며 걸어가고 있는데 길가에 큰 느티나무가 보였다. 부부는 그늘 속에 들어가 잠시 쉬었다. 맴. 매미가 울다가 인기척에 울음을 뚝 끊쳤다. 얘 저기 좀 봐. 서양 사람들이야.
지나가던 아낙네들이 힐끔거리며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피부가 백옥 같네. 눈도 간장 종지만 하구나. 키가 장대 같아. 감 딸 때 장대가 없어도 되겠어. 그들은 언더우드 부부가 조선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언더우드는 쿡 웃음을 터뜨렸다. 여기 좀 앉아서 쉬다가 가세요. 릴리어스 여사가 미소 지으며 조선말로 말했다. 서양 사람들이 조선말을 하자 여인애들은 깜짝 놀랐다. 금방 얼굴이 빨개지더니 도망치듯 총총 지나가 버렸다. 언더우드는 나무에 기대 앉아 책을 펴고 읽기 시작했다. 아이고, 의사 선생님 나오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반색을 하며 그늘 속으로 쑥 들어왔다. 오, 김씨 반갑습니다. 언더우드가 재중원에서 돌보던 환자였다. 워낙 친절하게 정성껏 환자를 돌보았기 때문에 많은 환자가 그를 좋아했다. 여긴 웬일이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하는 중입니다. 언더우드는 김씨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처음 듣는 예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내일 저녁 7시 우리 집에 오십시오.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구경 오세요. 언더우드는 길에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물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어떤 날에는 양반집 사랑방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 감사합니다.